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추석 명절은 다들 잘들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고향 집을 찾아서 일가 친척들, 특히 우리 부모님과 또 좋은 시간을 함께 했고요. 사랑하는 형제들과도 함께 해서 참 좋았습니다. 만날 때는 좋고 또 헤어지면 섭섭하고, 하지만 늘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 속에 우리는 또 내일을 기약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 안에 함께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 함께 믿음으로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더 없는 행복입니다. 아직 추석 명절 연휴는 내일까지 또 진행이 되고요. 특히 10월 3일까지 계속해서 연휴가 되고요. 월요일도 국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이들과 또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도 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은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함께 진목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한 주님의 날이고요. 또 10월의 첫날이지요. 우리 10월 첫날 특별히 연휴 가운데 있으니까요. 자손들도 가족들도 같이 한번 깨워서 10월의 첫날을 진목교회 우리 코람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새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0에서 16절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로마로 향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태풍이 오면 태풍에 이름을 붙여주듯이 어쩌면 이때부터 이름이 붙여졌네요. 유라글로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줄 정도로, 이게 바로 사도행전 27장, 이 사도행전 27장에 특히 14절에 보면 유라글로라고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이 태풍을 폭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그레데에 체류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바로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곳에 이 사람들을 목회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바로 디도를 그레데 섬 이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오늘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당시 그레데 섬에 세워진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5절에 보았듯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바로 그래서 성도들의 리더들, 이 모범이 되는 바로 장로님들, 그 장로들을 그렇게 세우게 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움받은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디도를 통해서 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은요 성도의 미덕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요구하는 바예요.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대항하는 죄악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적 교훈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헛된 말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헛된 말들은요, 오히려 해를 끼칠 뿐입니다. 속이는 것은 마귀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들의 압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유대인들이면서 이렇게 거짓의 앞잡이들이었고요, 그런 자들이 이 그레데 섬에는 많았던 것입니다. 할례당, 할례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하지만 이들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신은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니 어찌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만 맞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틀렸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어때요? 걸림돌이 될 뿐이겠지요. 예나 지금이나 경건하려고, 올바르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경건하게, 선하게 또 좋은 일을 감당하려는, 그리고 이웃을 도우려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쓰임받으려고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는 문제가 어때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모인 자리가 교회고요, 생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였으니 한 소리를 내고 문제가 없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모인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항상 악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한 사탄의 활동이 맹렬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 교회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간대요. 여러분, 더 좋은 교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크든 작든, 문제가 더 많든 적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좋은 곳, 나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간 것이고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문제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요, 교만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 하는 것,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참 행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복종, 복종치 않는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인 거고요, 바로 세상의 이익이 삶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몬 숭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익을 탐하며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만몬 숭배,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든요. 왜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몸이 귀하니까, 좀 더 쉬고 싶으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내가 좀 더 누려야 되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될 테니까. 이것이 유익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삶도.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에 지금 팽배하고 있지요. 윤리도 도덕도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가정들도 어떻다고요? 온통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들도, 가정에도 모든 사회의 최소
예, 그 구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영향력은 참으로 큰 겁니다. 참 성도들의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주지만 적그리스도들과 이단들의 악한 말들은 누룩같이 퍼지며 암덩이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떠세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입을 막아라. 불순종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철저히, 더욱더 교회에서는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더욱 어지럽히고요, 파괴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교회에 절대로 직분자로 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교회의 직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오직 순종하는 말, 예, 오직 말씀대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뭐라고 하죠? 아멘. 기도의 마지막 뭐라고 마칩니까? 아멘. 아멘이 뭡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설교 중에도 예배 중에도요, 아멘, 이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찬양할 때, 말씀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아멘인 거예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예,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앞장서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는 그레데인의 한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래요. 거짓말장이면 남을 해치는 악한 자들이며 먹기를 좋아하고 게으름뱅이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할례파들이, 예, 할례장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레데 섬에 지금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풍습이든 나쁜 풍습이든 사회 분위기는요, 그 사회에 사람들의 기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신용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을과 온 교회를 대표하는 색깔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에 맞는 책망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잘못된 행실을 우리가 고치려고 애쓴다면 바른 신앙 인격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인격자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오늘 보면 14절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교회가 치리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잘못된 행위를 하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당회가 치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들에 합리화시켜버려요. 소중하니까 더 혼내야지요. 소중하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지요. 근데 아무나 쉽게 하다가 시험 들어서 무너지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바로 여기는 목사와 당회와 그리고 재직들, 예, 직분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니 교회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지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처럼 신앙 고백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어때요? 교회는
지탄을 받는 모습이, 이 교회 그런 지탄받는 모습이 이 한국교회에 많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세습 문제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교단 총회법이 교회 세습을 분명히 위법으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애장통합 교단은 김삼환 목사 그 아들 김아라 목사에게 명성교회를 세습하는 것, 이것을 지난 총회에 얼마 전 이 예장 통합 총회에서 이것을 합법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지난 총회 때는 그들을 위해 법 개정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면죄부를 주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저들이 목사가 아닌 이단 교주가 한 행동이라 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이단 사입이었단다면 차라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만 명성교회는요, 이미 한국교회 대표적인 그렇게 교회로 성장한 지 참 오래되었고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는 99% 좋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잘못되었다면 저는 분명히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쓴 그 죽이란다 할지라도 코를 빠뜨리면 그 누가 먹습니까? 저는 제가 참 잘 다니던 기도원도 스크린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과 교회 세습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고집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두 가지 잘못된 것을 그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인정한다? 그렇게 하나씩 두 개씩 양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탐하게 되는 것, 이걸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스크린 예배 나만 목사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석 교회 교회를 세운 바울이요, 바울교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그 지역에 바울교회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의 마지막 목숨을 걸며 그래서 바울교회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각 지역에 그 이름을 따게 되는 것이 전통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목교회, 진목 삼리에 진목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지역에 어때요?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예배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생명 살리는 전진기지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양은 그럴듯한데 내용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합니다. 광야의 그 어려움을 다 겪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리바 사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였는데 그때 이 화를 내었어요. 분노를 내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는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99가지 다 괜찮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된 것, 이것을 늘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러면 분명 그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거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참 오랫동안 목회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할 때는 언제는 주라 하면서요. 주는 것이 복이라면서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은퇴할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받으려고. 잘못된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목회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은퇴식 안 할란다니까요.
예.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텐데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목회자들 안 되는 것이지요. 저부터 그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취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영접, 우리 안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어때요?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생각, 진실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늘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너희들한테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오늘 또 이제 추석 명절에 연휴를 또 잘 보내시고 내일 주님의 날 또 월삭 새벽 예배 성전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또 주일 낮 예배 온 가족들과 함께 진목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